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9쪽 1절에서 47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거제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니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암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가운데 세 번째 이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내로 되는 여러 출입구가 있음에도 북동쪽의 양문을 통과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그 연못 주위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몸의 움직임이 불편한 육체적 질병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현실 앞에서 마음 가운데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자가 말하는 것, 이 병자의 상태는 상관하지 않고 그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순한 명령을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천사로 인해서 물이 움직일 때에만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시죠. 자신이 사용하던 자리를 들고 기쁨으로 일어나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부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 엉뚱한 시도를 반복했지만은 전혀 소용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문제는 단 한 번에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요, 단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원을 얻으라고 한 생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제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감사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날은요, 최고의 명절이죠. 최고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병자의 치유를 함께 기뻐하고 박수쳐 주지를 않습니다. 병고침을 안식일에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산헤들린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헤들린 공회에서 마음먹은 것, 결정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공표를 하시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마음의 잘못된 생각들이 고침받고 사간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매주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9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며 신성모독을 범한 자라고 정죄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선언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19절에 아들은 정확하게 그 아버지처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등하시다는 거죠. 또 20절에 보십시오. 두 번째,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다 보여주시고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아버지처럼 아들도 생명을 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22절에 보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심판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유를 영속적으로 제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그 사실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또 그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자, 24절에 옮겼느니라, 이 말은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도 계속 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0절에서 4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 가지 증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십니다. 자, 32절,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세례 요한이 세상 인간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고 계신데요,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뒷의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40절에 보게 되면 영생을 얻는 법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사모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된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도 못했고요, 믿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42절에 보게 되면 또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